우리 영도교회는 우리 새벽 묵상 본문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와 동일하게 따라서 우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 새벽 묵상 본문이 책이 바뀝니다. 로마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이 로마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관련돼서는 참 많은 전설 같은, 레전드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는 사람들의 그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로마서를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의 목록도 그만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미 목사이고 이미 선교사도 다녀온 사람이 로마서도 아니고 이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중에서도 그 서문을 누군가가 읽는 것을 듣는 그 현장에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회심을 했다는 거죠. 중생을 하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제 책상 위에는 늘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이 이렇게 따로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보고는 합니다. 예전엔 또 저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교회 청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자신이 1년 동안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가기로 했는데, 몽골 가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전도사님, 몽골 가갖고 시간들을 선교하는 거 도와드리기도 해야겠지만 특별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고, 게다가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러면 로마서를 영어로 외워라. 1년 동안 로마서를 영어로 외우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이 교회 청년부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또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로마서는 참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참 소중한데,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고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책이고, 또 한 단어 한 단어 매일 묵상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책이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의 첫 문단, 이게 서신서고 편지니까요. 이 첫 인사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묵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8월 마지막 날까지 적어도 로마서를 한번 읽고 가능하면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특별히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거는 번역이니까요. 우리식 어순이고 헬라식 또는 영어식 어순을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에. 이렇게 번역이 그대로 순서대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주제, 또 로마서 1장 또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내가 누구인지 편지 맨 앞부분에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종입니다. 종.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서번트 정도, 하인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종, 둘로스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완전한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특권이라든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내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대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포기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문제 아닌 문제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비슷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왼팔이나 오른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한 중간 간부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은요, 어떤 권리도 없죠. 종은요,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사실 어떤 미래도 없어요. 종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오직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혹시 종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주인 안에서의 권리고요. 종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면 주인 안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인이 허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종은 주인에게 다 내어 맡깁니다. 주인에게 다 달려있는 것, 이게 종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주인 대신 종이신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선언으로부터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의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수많은 핍박도 달게 받았죠. 자기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또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이면 무조건 하찮은 존재일까요? 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는 황제임네, 나는 왕임네,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네,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네, 나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듯이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나이가 많고 적든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땅에 사나 땅에 속하지 않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의 방식은 역설이죠. 어떤 역설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역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지만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내가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인가 교황이 왔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도 이제 몇 년 전에 교황이 한번 왔었죠. 교황이 올 때마다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할까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요, 정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이 오면, 이 한국에 오면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황제가 행차하는 것처럼 준비하더라고요. 막 그냥 말하자면 성도들도 막 온 성도들, 가톨릭에 속한 성도들도 다 동원하고 막 그 의전을 황제 모시듯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교황이 올 때는 거의 미국 대통령 모시는 그만큼으로 모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맞는 사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나 베드로가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들 말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가 보면 그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던 사도들의 모습을 입장에서 볼 때 황제과 같은, 왕과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늘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교황,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도대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접이 기다리고 있을까? 네? 이 땅에서 그렇게 크게 대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로마서, 그 바울의 정체성이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 역전과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종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면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이 군대에서 원스타까지 하셨던 은퇴 장로님이셨는데요, 은퇴 장로님과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자기는 한평생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 그랬던 분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입니까? 예수님의? 아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이걸 번역하면 제일 가까운 단어는 왕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그냥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인 왕, 마지막 시대의 왕을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마지막 시대의 왕이 메시아입니다. 왕이에요, 왕. 진정한 왕.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종이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나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뭐 분봉왕이라고 하는 빌립이나 헤롯이나 이런 이들을 또 왕처럼 섬기고 있죠. 그런 이들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왕처럼 섬기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가 모든 왕들의 왕,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네, 그것도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을 얻는 길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복음은 무엇이냐? 왕이 탄생하셨다. 새 왕이 즉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왕이 탄생했을 때, 아니 왕이 즉위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셨고 즉위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왕의 시대를 준비해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직접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죠.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사람까지 하면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의 권력도 어마어마하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의 체제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왕 어떨까요? 왕은 그 이상이죠. 물론 입헌군주제 하에서 왕은 헌법 아래 있지만 실제로 2000년 전 시대의 황제와 왕은 왕과 황제가 꼭 제국이에요.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왕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제 그 왕을 너희가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그 왕의 세상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너는 반역자로 살아가는 거다. 사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일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복음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또 예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연인이 돼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다 좋은 말이고요. 다 맞는 말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 예수님은 왕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의 친구일 수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이게 먼저인 거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스승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애매한 겁니다. 흐지부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교회가 힘이 나는 거고요. 우리가 결단의 찬양일 때도 부르겠지만 왕이 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교회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신다는 말은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관 안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요? 사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복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부름받은 이 부름은요, 사도 바울 또는 사도와 같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제자들일까요? 일차적으로는 제자들 맞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요, 또 그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으로 부름받았고 전령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왕의 가르침과 왕의 명령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웃들이 볼 때, 또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내는, 우리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흥분하고 화내고 탐내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어찌도 저렇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고귀할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으면 우린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고 또 왕이신 예수님의 전령, 사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왕이 진짜 왕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왕이시니라.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 아니 죽으신 이후에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왕일 수 없죠. 진짜 왕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하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준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진정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자칭 예수당들을 핍박하라고 가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금 헛된 거짓 망상에 매여갖고 아직도 죽은 자, 십자가에 죽은 가짜 메시아를 따르고 있구나. 내가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가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뒤집힌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바로 그렇다면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실 진정한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은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종이 됐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왕 대신 예수님의 전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주님이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은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세상을 진정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한다. 바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이제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일임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진정한 왕,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참왕으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이 믿어서 순종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어요.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 그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하고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말이 다르다는 건 알겠지만 설명이 들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요, 일단 논리적으로 믿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죠. 물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이 순종, 행함을, 선한 행동을 분리하진 않았습니다.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믿는다면 순종은 반드시 따라오군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논리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에 따르면 그런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의 순종, 애초의 행위라는 게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도 동사인 거예요. 믿음이 머리로 지적인 작용으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가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어 순종의 최근의 해석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순종이고 처음부터 행동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요약, 10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정해놓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구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믿음과 율법은 예리하게 나눠지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넌 진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너희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 오직 믿음의 행동,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릴까요? 어려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앞으로 8월 말까지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에 따르는 순종, 믿음에 따르는 행동,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로마서가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네, 이 로마서 읽을 때 믿음, 그 믿음 안엔 이미 행위와 순종이 들어있다라고 읽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분명하게 로마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믿음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인정받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한 그 믿음을 인정받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행동이었고 순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던 것 있듯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고 순종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인정받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과 따로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행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시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왕께 드리는 순종, 행함,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연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니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